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4월 30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월 30일에 해당되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고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어지고 또 이미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접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성경과 약간 위배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그대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를 한번 좀 같이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함께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보실 때는 약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조심이라기보다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글이죠. 모세가 쓴 글이죠. 근데 모세가 쓴 글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가서 보니까 정치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너무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곳에 포로로 끌려가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대 말 그대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정치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모세의 글들, 쪼가리들, 헝겊에 적어온 것들 다 빨리 가져오십시오 라고 가지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사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지가 나와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을 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원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회복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 주구장창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다가 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어를 잘 살펴보시면서 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좀 말씀을 좀 같이 좀 겸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볼 때 그 지난 이야기라고 해서 어제 얘기를 잠깐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제 안동성 목사님께서 참 말씀을 참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본 건요, 뭐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드러나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뭐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장자의 죽음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라고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실질적이고도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좀 같이 그 지난 이야기를 본다 생각하시고 13절 14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데 앞으로도 다 개개인 가운데 펼쳐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뤄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게 좀 아직도 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깊어지는 게, 그러면서 침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19로 이래서 막 이러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더 기대가 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제도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홍해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돌이켜서 다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홍해를 가려고 그러면 내려갔다가 다시 건너가야 돼요. 그렇게 굳이 안 가도 더 빠르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KTX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국도로 경로를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부싸움 나잖아요. 맨날 왜 이 길로 가가지고 왜 자꾸 그러냐고. 내비게이션은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왜 이 내비게이션은 왜 여기로만 인도하느냐. 알고 봤더니 경로 설정을 국도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할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진짜 모세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왜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는 다혈질인 모세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온유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알수분 맞은편 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쫓아오는 게 보여요? 애굽이 쫓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을 다 치고 이제 좀 뭐가 좀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막 그냥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일으키고 오는 막 먼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여기까지 애써 와가지고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봤더니 다 결국은 또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한 게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총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오늘 개론적인 얘기입니다.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가 갈라지면 마른 땅이 되어질 텐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15절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펙타클한 장면을 드러내시기 위한 의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이 주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세 번이나 쓰여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은대요?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기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심판들을 모두 행하시는 역사심의 이유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누구에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봐, 내가 우리가 은근히 밥 살 때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차 살 때도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영광 좀 기억해달라고. 내 헌신과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라고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론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가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저는 축구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는 좋아하거든요. 딱 공격수가 이제 딱 나가는데 후방에 이제 수비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미드필더 갑자기 옆에서 보조하는 미드필더가 그 뒤에 있는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수가 뛰쳐나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미드필더가 싹 가로막아서 뒤에 쫓아오는 수비수들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격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가장 먼저 가고 있었어요. 가장 앞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알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 뒤쪽으로 오는 겁니다. 뒤쪽으로 딱 오고 애굽 사람들이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직전에 팍 가로막아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뭐가 같이 오냐면 구름 기둥이 같이 와버려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딱 오니까 구름 기둥이 같이 딱 오면서 갑자기 연막탄을 뿌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 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름이 아니라 주적을 봤더니 흑암 구름이에요. 흑암 구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향방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수선해지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구름기둥이라는 단어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26절에 있더라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주석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이 빠져나가면 뭐밖에 안 남았어요? 불기둥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눈으로 직접 보게끔 만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막 정신없이 어둠 가운데서 막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죽이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겠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해서 딱 드니까 우리는 뭐 지팡이를 팍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부작용이 좀 갑자기 팍 열린 것처럼 느끼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부셨대요. 동풍.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강한 바람이 계속 불으면서 이 바다가 사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벽이 천천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드라이기도 아침에서도 머리 감고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이렇게 막 금방 말라지잖아요. 계속 그 길도 하나님 밤새도록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보면은요, 애굽의 진격을 밤새도록 막으셨다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이를, 이 벌어진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벌려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셔서 이렇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계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강권적인 이적과 기적들로 얘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밤새도록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가만히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제 막 대열을 이뤄서 막 바닷길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바닷길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막 이제 거기 병사들이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희미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들어가는 걸 봤을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간다. 정신 차리고 뭐 누군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길이 비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이를 막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뚫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희생도 있었을 거예요. 막 뚫고 나가면서 추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아까 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막 추격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보니까 바퀴를 벗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애굽 백성들의 주력 무기가 뭐였습니까? 군사들이 이 병거잖아요. 병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 땅을 마르게 하셨으니까 사실 걸어가는 데는 뭐 큰 불편함이 없었을 건데, 벗겼다라는 말이 저는 바퀴가 가다가 빠졌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칠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딱 막아셔서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애굽 백성의 애굽 군사 병사의 한마디가요, 모든 애굽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중간인데 하반절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조금씩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또 한 번에 물이 확 수장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도미노처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막 수몰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는 한 사람도 피해 없이 다 건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건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소망하면서 30절 31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신앙 고백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모세를 끝까지 신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이렇게 몇 가지 교훈을 좀 제가 묵상한 것을 참 찾았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늘 고난과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이 심해질 거라고. 세상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할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딱 반절 끊어가지고 밤새도록 우리를 공격 못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딱 그 타이밍 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수장시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 없고 보지는 못한다고 하지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주고 밤새도록 홍해의 그 길을 바람으로 동풍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덕이 죽을 듯 끓어요. 어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4절 12절 말씀이 14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끌어올리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듯이 다독거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끝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하고 완전히 온수랑 양처럼 바뀌었는데, 그 이후의 사건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온수랑 양처럼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때뿐이구나.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맨날 혼낼 때 그랬거든요. 이놈의 자식은 꼭 맞을 때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뀌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다 그런 경험 있으셨으니까 뭐 맞으셨는지 아니면 때리셨는지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시간을 두면서 좀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도우심을 통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또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메시지 하나 주신다고.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간증하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종을 신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게 참 마음에 가슴이 울림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경외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지금 어쨌든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같은 목회 사역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과 또 구역원들과 또 기관장님들과 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협외대 장준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때인데 지금은 못하지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계를 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칼을 갈다는 거죠. 칼을 잘 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칼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대 물품 남은 거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있다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대요. 지금도 자기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고, 자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자기 전도해야겠다고 그러면서 물품 가지고 나가버리셨어요. 참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과 이런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